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일은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중욱은 노동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난번까지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하고 두 번째 설교 부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들, 이 선민의 기본 자세가 어떠한가, 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종 율법들의 아주 세부 조항들을 제시하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을 재반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가 율법의 준수에 대한 명령,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느 개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호렙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전 민족적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적인 의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첫 번째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기본적인 의무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타 민족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지요. 타 민족에게는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의무를, 기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건데요. 첫 번째, 듣는 것이다. 듣는 것. 이 말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 것. 경청과
이해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져 있다. 경청, 이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그것이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없는 불성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모든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도리이고 의무이다. 그래서 들으라, 경청하고 이해하라.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것,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공부해야지 된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부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당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배우는 일, 공부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하여 지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직접 행하지 않는 지식,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최선을 다한 그 모습, 거기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이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히 여겨야 된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진 거지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베드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원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이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자. 나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석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합니다. 간직하는 이유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소홀히 여기는 사람. 왜냐하면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일, 볼일 때문에 주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일을 성수하라 명령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주일을 범했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법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힘써서 계명에 충실해야지 된다. 요새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에도 예배.
아주 충실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삶.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다라는 증거인 거지요. 하나님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온전한 11조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것. 경제가 어렵고 돈이 궁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그때 시내산에 모였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행해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이었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서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후손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호렙산 시내산의 언약은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대표되어지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들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규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임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성실하게 준행하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때에 호렙산 불 가운데 저희와 대면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대면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구전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대면하여 들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요. 문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려오는 구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에는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친히 목도한 것, 친히 경험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친히 대면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체험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데, 체험 없이 그저 들은 것, 책에서 읽은 것, 언제든지 의심이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 지식에만 의존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약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 그래서 우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가족이지요. 직장이나 사업차 밖에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경건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매일 교제하며 아주 친근한, 잠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는,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지 확인하는 거지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없거나 주님과의 만남이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적인 체험은 말씀의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체험은 뭐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본다든지 알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체험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게 되어지면 이대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거기서 영적인 체험들,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5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중재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구름, 후감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중간에 중재자로 일한 것은 불가피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중보가 요구되어지는데, 만일 죄인된 사람이 중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아주 참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요.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일종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중보자는 아닌 거지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동물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했고, 동물 제사를 통한 제사함도 한계가 뚜렷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 얻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만나시고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가서 들으라, 들어야지 된다. 배우라, 지켜 행하라. 언약 백성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출생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출생, 하나님의 자녀, 아이로부터 어린이, 청년, 장년 자라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 신분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고 하나님 자녀의 수준. 이제 뭐 막 태어났으면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 그런데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높은 수준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 구원받은 사람, 신분과 수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걸맞는 수준.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뛰어넘자가 아니라 갓난아기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케 되어진 사람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자세, 이 말씀에 듣고 배우고 삶에 지켜나가자. 이 은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자세이니까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